예수님께서 활동하셨을 때 그때는 세계적으로는 헬라 철학이 상당히 왕성할 때였습니다. 헬라 철학의 대가였던 플라톤의 이원론을 배경으로 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의 지식인의 생각들, 시대 정신은 이성은 상당히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육신은 나쁜 것이다, 악한 것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못 쓸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토아 학파이든지 에피큐리오 학파이든지를 막론하고 이성과 정신을 강조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육신을 경시하거나 학대하는 수준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중심적인 시대 정신에서 보면 사람이 살다가 육체를 경시하고 했는데, 살다가 육신이 죽으면 죽은 후에 한 줌의 흙으로 썩어버리면 그만이지, 몸이 부활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도 없고 기대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그 더러운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하고 몸의 부활에 대해서 믿으려 하지 않고 또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정신세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전해졌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부활을 믿는 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오래도록 어렸을 때부터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헬라 철학의 정신이 무의식과 의식 속에 박혀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믿었어도 예수님께서 몸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긴가민가 꼭 그럴 필요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교인들도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내에도 이단이 생겨났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은 영혼은 고결해서 구원받아야 되고 사후에도 죽지 않는데,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게 맞는 것이다 라고 주장한 거예요. 몸의 부활을 부정한 것이죠. 심지어 가연설이라고 하는 도케티즘이라고 하는 이단은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도 몸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환상 속에서 그냥 그렇게 보여진 것이다 라고까지 주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몸으로 죽으셨고 몸으로 부활한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 정신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부활해? 말이 돼?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야? 그게 이제 헬라 철학이 이성적으로 강조했기 때문에 그 배경 속에서 부활을 자꾸만 몸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했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했기 때문에 몸의 부활을 부정한 것이십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다 통틀어서 기독교 신앙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내용은, 여러분 오늘도 사도신경을 외우는데 맨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두 번째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래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는 것과,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요? 외웠잖아요 아까. 다시 한번.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의 부활과, 그래서 부활 후에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의 죄 용서함을 받고 다시 사는 새 생명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죄 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지고 살다가 죽어도 몸이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그래서 그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니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죄가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는 것이고,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고, 그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인의 신앙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혹시 아시는 분이 있는데, 그 조지 워싱턴이 흑인이에요, 백인이에요? 조지 워싱턴 백인이에요, 백인. 그것도 모르세요? 조지 워싱턴이 왜 미국 초대 대통령이잖아요. 그분이 백인이에요, 흑인이에요, 황인이에요? 화이트 피플이라니까요. 백인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내가 워싱턴의 후예라고 딱 나서서 그 후손에 대한 유산을 받겠다고 했는데, 흑인이에요, 흑인. 흑인이 내가 조지 워싱턴의 후예라고 딱 나서가지고 자기가 조지 워싱턴의 후예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고, 어떻게 워싱턴 대통령은 백인인데 흑인이 무슨 후예가 되냐,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재판을 통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통해서 밝혀진 거예요. DNA를 검사했더니 조지 워싱턴의 DNA와 그 흑인의 DNA가 같은 거예요. 유전자 정보가 같은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뻔하지요, 뭐. 조지 워싱턴이 젊었을 때 여차여차해서 흑인과 흑인 처녀하고 어떻게 그렇게 돼서 그냥 후손이 전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이지만 조지 워싱턴의 DNA가 유전자 그대로 있어서 맞다, 당신이 지금 겉으로는 흑인이지만 조지 워싱턴의 후예 맞다라고 결정이 되어진 거거든요. 인간의 과학이 너무 발달해서요, 앞으로는 우리 유전자 가지고 우리를 복제할 수 있는 때가 오지요. 벌써 됐다고 해요. 그런데 인간의 과학도 사람을 복제할 수 있고, 수백 년 전에 유전자 DNA를 밝혀낼 수 있고, 유전자 정보를 통해서 앞으로는 복제할 수 있는 능력도 생겨나는데,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몸의 부활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자기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참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생을 믿고 살아가는 이 믿음, 그래서 인간이 혼자 힘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용서를, 죄의 용서를 믿고 몸의 부활을 믿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진 것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도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배 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니까요. 은혜예요. 그럼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부활할까? 가끔씩 보면 이집트 미라가 이렇게 발견되기도 하죠. 거기다가 뚜껑 덮고 뭐 별거 다 하고 금칠까지 다 했어도 썩은 모습 그대로 미라가 이렇게 보여지지요. 발견되어지죠. 근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미라를 만든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죽으면 그 죽은 몸 그대로 부활할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몸 그대로 부활할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복제 인간처럼 그대로 우리 몸 그대로 부활할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복제인간처럼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몸이 그대로 죽었다가 그 모습으로 부활한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터인데,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길 기대하십니까? 나중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유병혁 집사람 저렇게 큰 등치로 그대로, 아니면 배용준 같은 모습으로, 아니면 저는 김태희 같은 모습으로, 뭐 그 정도 되면, 엄앵란 같은 정도 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그런데요, 늙은 몸으로는 부활하지 않겠죠? 근데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부활한 후에,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부활한 후에 여러분이 저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안 알아볼 수, 못 알아볼까요? 예. 신학에서는 그래서 몸의 부활의 연속성과 비연속성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연속성이 뭔가 하면, 실제로 성경에 나온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시네 하고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운 생선도 같이 잡수신 거예요. 옆구리도 한번 만져봐 그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몸이 부활한 몸도 부활하기 전과 부활한 후가 그렇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연속성이 있어요. 그냥 뜬금없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런가 하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둘이 예수님이 같이 동행하면서 한 몇 시간 동안 막 이렇게 얘기하고 같이 밥도 먹었는데 예수님인 줄 몰라 봐요. 또 그 제자들은 몰라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때서 예수님 맞네 하고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그곳에 안 계신 거예요.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도 문이 꽁꽁 잠겼는데도 들어오신 거고, 금방 눈에 보였는데 안 보이는 모습을 보면 지금 우리와의 몸과 연속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몸의 부활의 비연속성이라고 설명해요.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여기 있습니다. 요거 지금 테이프로 붙여놨는데 요 안에 하얀 씨앗이 하나 있는 게 무슨 씨앗인지 아시는 분? 씨앗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안 보이죠? 모르겠죠? 저도 몰라요. 근데 놀랍게도 이걸 땅에 심어서 이 씨앗이 썩으면 한 몇 달 지나면 여기서 싹이 날 거고요. 여기서 열매가 맺히고 요 씨앗이 그 열매 안에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씨앗을 보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상상이 돼요, 안 돼요? 어떤 열매가 맺힐지 상상이 돼요, 안 돼요? 된다고 하는 분, 이게 무슨 씨앗이에요? 아니 모르면서 어떻게 알아요? 이게요, 놀랍게도 토마토 씨예요. 토마토 씨. 모르잖아요. 여기서 토마토가 보여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걸 심으면 이 씨앗이 썩어서 오직 그 씨 눈 안에 있는 유전자 정보가 이것이 결국 점점 더 자라게 하고 나중에는 토마토 잎이 나오고 거기 토마토 열매가 맺어져서 우리가 맛있게 먹고 또 씨앗이 이렇게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의 몸과 또 나중에 죽어서 썩어서 나중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몸은 이와 같이 연속성도 있고 비연속성도 있는 존재로 부활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후에는 우리 몸과 어떻게 다르냐는 거예요.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성경이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알아봅니다. 먼저, 자, 현재의 몸과 부활한 몸과의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먼저 4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42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현재의 몸은 우리가 썩어지지요. 썩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썩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4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현재의 몸은 비천하고 때로는 욕되고 힘들지만 질그릇까지 깨어지기 쉽지만, 여러분, 인간의 몸이 얼마나 약한지 나이가 들고 넘어지면 큰일 나죠. 깨지는 거예요. 병 때문에 깨어지는 거예요. 쨍그랑 유리처럼 깨어지는 것이 인간의 육체죠. 그러나 그렇게 연약하지만, 질그릇까지 연약하지만, 병도 걸려서 죽기도 하지만 나중에 부활하면 전혀 깨지지 않는 강한 몸이 되어지고, 지금은 욕된 것이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되어집니다. 네 번째, 자, 44절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이렇게 영원히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 재미있는 SF 영화 같은 데 보면 인조인간도 나오고 영원히 사는 인간도 나오고 뭐 별 인간들이 다 나오지요. 인간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47절부터 49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6장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내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해하시면 아멘, 믿어지시면 아멘.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 용서함 받고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려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은 자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나중에 영원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하시는 것과 몸의 부활과 뭐지요? 영생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결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부활한 신령한 몸, 부활을 해서 신령한 몸이 되어졌을 때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도 달라질 거라고 말씀합니다. 신령한 몸이 사는 곳이 이 세상과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예비하리라. 예수님께서 예비하시는 집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예비하고 계시는 집이 있어요.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후에 그곳에서 살게 될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주님이 예비한 곳에 살아가게 되어질 거예요. 그곳이 어딜까요? 요한계시록에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지금 우리가 살던 땅은 이미 없어졌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멋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으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곳, 주님이 지금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근데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속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무섭지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알게,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이 믿음의 일 걷게 하신 것 감사하며 정말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신앙의 길을 굳세게 잘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도적질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어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은사를 체험했어도 떠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가룟 유다처럼 3년 동안 제자로 주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면 가룟 유다처럼 배신하고 주를 떠나기도 해서 너는 차라리 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다고 하는 저주스러운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갈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고 그래서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죽어도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 첫 번째 죽어도 외워야 될 성경이 있다고 그랬죠. 외워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근데 뒤에 또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한 것은 저도 부활하지만 여러분도 부활하지만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부활해요.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도 부활할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은 예수 믿고 생명을 얻은 자들은 영생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지만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불신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살듯이 그들은 영원한 지옥에서 마귀와 함께 영원한 형벌과 심판 속에 살아가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 안에서 살아야 돼요. 믿음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돼요. 성령과 함께 살아야 돼요. 늘 성령과 함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천국같이 살다가 몸의 부활 후에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믿음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양에 가면, 제가 한번 가봤는데 평양에 가면 영생탑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생탑. 거기가 김일성 동상이 있고요. 그 뒤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김일성 동지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다. 그리고 그분에게 참배하는 자가 영원히 그의 백성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김일성을 믿으면 영생할까요? 웃기는 일이죠. 영생탑이 무너져야 이북 백성들이 평안함을 누리고 예수를 믿을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정권이 빨리 무너지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전에 통일되어서 북한에 가서 복음도 전하고 북한의 교회 하나라도 지을 수 있는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를 믿었으면서 성령에 충만하면서도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예수 잘 믿는 왜 고통이 있어요? 근심이 뭘까요? 그 근심과 고통은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 끊어질 자를 원하는 바로 아직 가족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늘 근심해요. 복음을 전하며 주의 영광이 드러나며 기적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 친족과 가족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은 구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일꾼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 손자들은 믿음 안에서 살아서 믿음의 아름다운 신앙의 가문도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자녀들을 아무리 잘 교육시킨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명예스럽게 이 땅을 살아간다 해도 가장 큰 고통은 가족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가족은 구원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은 믿음 안에서 살아내야 되고요, 우리처럼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되어야 해요.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고 은혜입니다. 제가 기독교 교육학을 했는데요, 기독교 교육학을 하신 분들은 달라스 신학교의 하워드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21세기 기독교 교육의 대가입니다. 그분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분이 이렇게 고백해요. 자기는 편모스라에서 자랐다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편모스라에서 엄마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아간다는 건 힘든 일이지. 엄마가 매일 일하러 다녀요. 그래서 이 아이가 혼자 학교 갔다 와서 혼자 놀이터에서 놀아요. 너무 외롭고 쓸쓸했는데 혼자 놀이터에서 그날도 놀고 있는데 한 청년이 다가와서 같이 놀까?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구슬치기도 하고 그네도 차주고 같이 이렇게 놀아주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같이 와서 며칠 놀아주고 나서는 어느 날 아침에 주일이라 아침부터 가서 밖에 나가 있는데 와가지고 우리 교회 갈래? 형 교회 가는데 교회 가자.
놀아준 형이 너무 좋으니까 교회 가자고 하니까 교회를 따라간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21세기 가장 유명한 기독교 교육학의 대가가 된 거예요.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의 고백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존경하는 월터라고 하는 초등학교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알고 보니까 초등학교도 안 나왔더래요. 그래서 초등학교도 안 나왔기 때문에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임명을 못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가 안 나온 분이 계셨는데 그분을 교사로, 교회 학교 교사로 임명하면 여러분 애들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보내야죠. 근데 참 쉽지 않죠. 왜 그런 사람을 하고 많은 사람 가운데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을 왜 교사로 세우냐고 막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아마 미국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 교장이, 목사님이 그를 교사로 애들은 안 주고 교사로 임명만 해서 네가 알아서 해봐. 그래서 이 월터가 밖에 나가서 아이들과 놀아주면서 아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전도해서 그 반이, 월터 반이 무려 13명이나 되었어요. 그 13명을 이 월터가 잘 키운 거예요. 놀랍게도 그 13명 중에 11명이 미국의 위대한 신학자와 교수가 된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기독교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가진 월터같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아이들을 가르친 교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박사학위가 아니라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세워가는 사람, 월터, 무디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가 중요하다. 여러분, 몸의 부활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부활을 믿는다고 했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몸의 부활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몸으로 우리가 이 땅을 잘 살아내야 돼요. 정신적으로만 살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몸으로.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 교사 청년이 와서 물었을 때 주님이 뜬금없이 사마리아인 얘기를 해요. 무슨 뜻인가요? 너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 그게 영생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가 몸으로 이 땅을 살아내야 해요. 따뜻한 말로 살아가야 되고,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어서 물질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을 행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왕 이 땅을 70평생 80평생 살아가면서 나중에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능력이에요. 일반 종교는 여러분,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종교 생활하는 게 이게 종교예요. 내가 내 욕구를 채우고 싶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신들을 만들어내요. 사랑의 신을 만들어내고 풍요의 신을 만들어내놓고 천둥 번개의 신을 만들어놓고 자기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자기 욕구를 따라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기 욕구를 따라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생활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반대예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헬라 철학자들처럼 지식의 향연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데아식의 유토피아를 만드는 것도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생활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주님을 믿고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고 영원히 사는 걸 믿기 때문에 오늘 내가 내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만, 구원받은 자만,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이 영생의 부활로 신령한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으로 그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백성들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족이 다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젊은이들 더 힘있게 사십시오. 그러나 선하게 사십시오. 바르게 사십시오. 그 많은 남은 세월 동안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아놓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신앙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켜서 의의 멸류관을 받는 최후의 승리자들이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들이 되는 복된 한강의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